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지방을 여행하다가 한 시골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게 문을 열려고 봤더니 가게 문에 큰 글씨로 개조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집에 웬 개조심인가 생각했지만 내심 긴장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개가 다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개인데 또 그나마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개가 저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전혀 조심할 것도 없는 그런 개인데 왜 개조심이라고 그것도 큰 글씨로 붙여놨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안 써놓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 개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 동부 드류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요 또한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쓴 미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스윗 박사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 교회가 새로움을 잃어버리고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또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게 안에 드러누워 있는 그 늙은 개처럼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추장스러운 존재,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교회 창립 정신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 회사나 단체만도 못한 천덕꾸러기, 이기적 집단,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스피릿이 중요합니다. 이 스피릿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는 주님이 맨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의 그 창립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적 스피릿은 바로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는 근본적으로 더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더하기니까요. 주님께서 맨 처음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이 플러스 비전, 더하는 교회의 4대 사역 비전을 가지고 신년주일에 이 중보기도와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계속해서 오늘은 섬김 나눔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섬김과 전도인데 그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그 삶을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섬김과 나눔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지난 주간에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한 성도의 자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가 장례식장을 빌려서 하루라도 장례식을 좀 치르고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청 복지과에서 이거 주관하다 보니 그게 허락이 안 됐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전도하신 장로님이 또 찾아가셔서 그 손잡고 함께 울어주시고 또 이름 없이 사랑의 나눔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사랑의 나눔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은 스스로 서로에게 종이 되게 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섬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예수 공동체요 제자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serve예요, serve. 그런데 어떤 분은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서브를 잘 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테니스뿐입니까? 탁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서브를 잘해야 돼요. 서브에 실패하면 경기에 이기기가 어렵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에서도 서브를 잘해야 됩니다. 섬김을 잘해야 돼요. 바로 거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남을 위해서는 헌신, 또한 희생, 섬김, 나눔 이런 것들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사회에서는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가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나오는 둥 마는 둥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일이든지 세상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각자 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섬김이 곧 예배요, 섬김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성심을 다하여 그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네이버 블레싱 사역 1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많이 정착하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이 섬김 사역에 좀 헌신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보기도대가 정말 우리가 뜨겁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이제 하루 한 끼씩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일도 좀 더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북한 어린이들이 굶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 북한 어린이들 돕는 그 금식 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그 모아진 헌금을 제가 CCC 북한 사역부를 통해서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이 남북 관계가 워낙 좋지가 않아서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 민간 차원의 지원도 다 가로막혀 버렸고 이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올 초에 이 NKCCC 대표로부터 제가 전해 들은 소식은 작년 연말에 그 어려운 중에도 제3국을 통해서 쌀 30톤을 북한의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공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참 눈물이 났어요. 주님, 북한에 있는 동포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이 그 꽁꽁 얼어붙은 동토의 땅, 북녘 땅에 사랑의 온기가 전해져서 조금이라도 녹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꽁꽁한 어린아이들의 손과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온기가 전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붓고 또 부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가 섬김의 체질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삶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건 뭐냐면 환대와 칭찬입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정성껏 극진히 대접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환대를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가족이나 교회나 또한 교회에서 형제자매나 이웃들을 볼 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는 것도 큰 섬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정경초회장을 하셨던 광주 제1교회 한완성 목사님께서 이 목회 실습 강의를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실을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께서 이전에 써놓으신 큰 붓글씨, 한자로 써놓은 붓글씨 액자가 세로로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목회 성공 재인사,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학기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인사 잘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인사 잘해야 목회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한다, 인사가 만사다, 이것이 그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사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대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칭찬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섬김이죠. 이 환대와 칭찬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이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존중받는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공동체의 작은 자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6절 38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강림과 동시에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주의 모든 제자들이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일제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유대인들의 큰 3대 절기인 오순절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각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의 그 신기한 모습과 그 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어요. 와서 보니까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는 장면이 신기하죠.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요새 우리가 하는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로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방언하는 그들은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시골 갈릴리 출신의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똑똑히 들으면서도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라고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 모여든 사람들, 웅성대는 사람들,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과 부활의 영생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권세 있는 말씀에 마음이 막 찔려요. 형제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자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에서도 핵심적인 본질은 바로 복음전도 영혼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명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당부, 그 지상명령도 핵심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이 말씀을 부르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 텍사스에 있었던 한 교회의 실화입니다. 이 교회 앞마당에서 어느 날 석유가 터져버렸어요. 유전이 발견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교회가 그야말로 갑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당회 정도에 해당되는 이사회가 이제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한 끝에 3가지 주요 사항을 결의했습니다. 첫째, 석유 시추 작업은 교회가 직접 한다. 둘째, 이로 인해서 얻어진 수익금의 절반은 교회 운영과 선교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등록교인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런데 3번째가 중요해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가족을 받지 않는다. 누구 사람 데려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돈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복음 전도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잘 되겠어요? 결국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오랜 지루한 법정 분쟁 끝에 그 교회는 결국 공중분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유기체예요. 생명이 역동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면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생명을 남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전도 영혼구원,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작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 먹는 거예요.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뭐다? 반이다.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면 일단 반은 진행되는 거라 다름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로 영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번째로,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대상자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두드려요? 성령께서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단에 예장통합 300만 성도운동이라고 하는 전도운동이 있었어요. 지금 증경총회장이셨던 광주 서남교회 안영노 목사님께서 주도하셨던 그 전도운동이었어요. 근데 그때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전화하고 10번 만나자, 이 구호였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전화하고 10번 만나자. 여러분, 1000번을 기도해야 돼요. 1000번을.
한 영혼 살리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세 번째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앞에 외친 전도운동도 결국에는 감동 전도를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삶에서의 헌신과 희생의 섬김과 나눔으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끄떡도 하지 않는 강팍한 남편, 자녀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섬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80 넘은 여집사님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도 교회 안에서 섬기려고 봤더니 은퇴했다고 끼워주질 않아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이분이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주보 5장씩을 가지고 갔어요. 자기 아파트의 그 우편함에 기도하면서 그 주보를 꽂아 넣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집에, 그 아파트에 사는 한 호수의 한 중년 남자가 자기 집 우편함에 누군가 주보를 꽂아 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누가 남의 집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런데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주일 오후에 숨어서 내가 이걸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또 하고 꽂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연세가 드신 할머니거든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냥 봐줄까? 아니지, 이번에 아주 단단히 말을 해놔야 내가 저런 꼴을 안 보지 싶어서 그냥 윽박을 질렀어요. 할머니, 왜 남의 집 우편함에다 그렇게 쓸데없는 걸 꽂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이 주보를 꼽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는데 그 순간 이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닮았네.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내가 이놈의 교회 다니나 보자 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얘야,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니, 이 남자가 할머니 하고 소리를 질러놓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으니까 할머니 집사님이, 아저씨 왜 그래요? 저 요 아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남자가,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충성된 그런 집사가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지난주 사역비전 부흥의 마지막 날 강사로 오셨던 홍인종 목사님이 들려준 자작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꽃이라고 붙일 수 있겠는데요.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꽃을 보니 내가 보입니다. 나를 볼 수 없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니 내가 보입니다. 나를 볼 수 없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니 진짜 내가 보입니다. 저는 이 시를 들으면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 올 한 해, 아니 우리 일생 다 하도록 플러스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